고린도전서 13장 주제는 사랑입니다. 말씀 준비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에 관해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도 있고 포용성도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합니다만 참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최영기 목사님 설교집인데 이제 거기서 제가 90% 정도 인용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12장은 은사장이었죠. 그래서 은사, 이 섬김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9가지 은사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 9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은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맨 끝절에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사랑이죠. 이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은사나 섬김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죠. 1, 2절에 열거된 은사들은 이제 12장에도 열거된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은사들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이 섬김의 은사를 열거하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 없이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적선을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랑 삼아 몸을 내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자랑 삼아 불사르게라는 뜻의 헬라어를 알파벳을 보면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랑 삼아 몸을 내어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고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자랑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자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불사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순교를 말하죠. 자랑 삼아 몸을 내어준다나 불사르게 몸을 내어준다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은사와 섬김이 사랑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12장, 13장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은사의 목적은 12장 7절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혼란을 주죠. 그 예가 고린도 교인들의 예입니다. 지식을 그 은사를 가졌다고 자부심을 고린도 교인들은 가졌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되게 말 잘하는 것, 이게 참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움이요 부러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닥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신의 믿음에 기초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분별 없이 먹었죠. 그 결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질서 없이 방언을 말해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하게 그러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 경지가 좀 높다 이렇게 하면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참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파괴를 가져오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은사와 성김이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두 번째 동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리 정성껏 섬겼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잘 알고 계시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난 너를 잘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죠. 은사가 넘쳐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예죠. 또 구제를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차갑게 말씀하시죠.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한 은사의 사용과 섬김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13장, 12장을 조금 첫 부분을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부터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부터 나왔죠.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4절에서 7절 두고 있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랑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평범한 것이다. 사랑은 평범한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큰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내에게 선물 줄 때 막 큰 거, 비싼 거, 막 이런 거 주면 좋아할 것 같죠? 비싼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안 그래요. 그냥 진짜 마음이 담긴,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이렇게 비용이 그닥 크지 않아도 진짜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선물이라면 제 아내 짝꿍은 좋아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착각하죠. 남자들은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만 알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은 작은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별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랑을 더불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를 나타내죠. 사실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대상이 크면 클수록 추상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되게 추상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쉽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잖아요. 말로 할 수 있죠. 대상이 모두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제자반 식구들, 이번에 DMT 갔다 와 보셨지만 진짜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성깔 한번 부려보고 싶은 때 없었습니까? 저는 막 성깔을 막 되게 부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제가 성깔이 더럽기 때문에 막 부립니다. 막. 그래서 우리 가족들 좀 불편해하기도 한데 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미안하긴 하죠.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하는지 아는지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 아프리카의 성자, 한번 그렇게만 생각하셨죠? 근데 이분의 노벨상 받고 공헌한 그런 사실 위대한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흑인 노예들 대하는 거 보면 되게 진짜 까칠남이었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위압적이었다고요. 주인과 상정과 같은 관계였다라고. 그렇다면 슈바이처가 과연 흑인들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갔을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흑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희생 자체에서 또 보람을 느꼈고 자신의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일면만 봐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단면만 봅니다. 안에 있는 건 못 보죠. 겉에 있는 것만 봅니다. 조금 더 순수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을 하시겠죠.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인류를 사랑한다는 박애주의자가 또 백성을 사랑한다는 민족주의자가 국민을 사랑한다는 정치가 노동자를 사랑한다는 노조 지도자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목사들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저는 궁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새 정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자신을 불태워주는 사람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해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작은 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일같이 보이죠. 근데 이런 게 작은 일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원하면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가족들,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식구들,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평범한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 4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예. 이런 미덕들이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는데 여러분들 정말 후련하다. 나 이거 실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고 감히 여기서 손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랑은 오난을 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난을 품고 있습니다. 콱 하면서 막 진짜 기회만 되면요 콱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가 자연스럽습니다.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오난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초자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저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다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은 두 가지. 첫 번째, 작은 거다.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연민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된다. 자,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 개가 있죠. 잘 알고 있죠.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필레오. 지적인 사랑. 친구 간의 그 우정, 사랑. 그 다음, 이제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자가 우리 요한일서 말씀 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이시죠. 그런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저가 무엇입니까? 연민입니다. 인간이 불쌍해서 사랑하신 거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죄에 매여 신음하는 인간이 불쌍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원한다면 연민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연민의 마음 없이 4절, 7절에서 묘사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왜 이웃이 불쌍한 존재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불쌍하기는커녕 부러워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잘 사나 건강하게 사나 있는 것 같이 살아도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을 인생이고 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먼지와 같이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늙는 것만도 불쌍한 존재 아닌가요? 그죠? 예. 나이 드신 분들 또 배우자의 이 팽팽했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총기 있던 눈이 이 가장자리가
힘없이 쭉 처진 것을 보면 여러분들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생깁니까? 장례식에 가서 죽어 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며 결국 이렇게 갈 인생인데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달하며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젊은 연예인들 당장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 더 튀는 사람이 나오면 변죽 많은 대중들이 그에게 마음을 돌릴 텐데 마치 영원히 인기 속에 살 것 같이 구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40대 가까운 배우들이 젊게 보이기 위해서 못 먹고 하루에 2-3시간씩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맛을 들여서 거짓말과 배신을 식은 죽 먹듯 하면서도 애국, 애족을 부르는 정치인들 보면 이제 4-5년 뒤에 뭐 짧게는 1달, 2달 뭐 길게는 뭐 1-2년 그렇게 하다가 장차관 하다가 그만둘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언제 경쟁 상대에 물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이 사업을 위해 일생을 소진시키는 모습이 여러분들 정말 가엾지 않습니까? 분노로, 욕심으로, 열등감으로, 악습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죄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인간은 불쌍한 존재가 되었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 인간은 연민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민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불가항력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죠.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과 아픔 그리고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저번에 성령 수양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많은 남자가 아닌데 그 사람을 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많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울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한참 울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면 연민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같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면 8절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이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은사는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애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면 신비한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지식의 은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공동체,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은사를 많이 달라고 기도를 하신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세우게 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지,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제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끝날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굳센 믿음과 꺾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결론 맺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그다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계속 있어야 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소망이 실현되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뭐가 남죠? 사랑이 남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 이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뚜렷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암송해서 상도 받고 그랬지만, 암송한다고 사랑이 되느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설교할 때 그냥 그렇게 설교하려고 했어요. 오늘 사랑장을 100번 읽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노래 100번 부르십시오. 그러고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나 그거를 여백에다 좀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칠까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제가 최영기 목사님 설교를 빌려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연습해서요, 천국에 가서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